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면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며 우리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몸들이 비록 다 떨어져 있어서 또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소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들이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온전하게 덧입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연수가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들이 더욱더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의 모습을 덧입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내고 났을 때에는 우리가 또 어제보다 더 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또 그 시간으로 인도하여지는 이 예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기가 참으로 고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많이 내린 눈과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하의 날씨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와 일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늘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허락하신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사업장들도 이 추위와 아버지 한파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2년 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면하고 있는 아버지 이 팬데믹의 영향이 아직도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변이들이 출현을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진 아버지의 많은 사회적인 혼란들이 아직도 온전히 해소되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팬데믹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되올지 모르나 우리는 이것들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 촉발되어진 사회적 환경들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구할 때 더하여질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꾸준히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아버지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1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저희가 언제까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아버지는 우리의 나태함으로, 신앙의 나태함으로 발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새기며 또한 우리의 신앙들을 온전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전신갑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국가와의 사이에 있었던 전쟁들의 내용을 담아놓았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우리가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은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게 되는 물리적 전쟁, 물리적 싸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의 내면들을 엄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과 인간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전쟁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방의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과 같은 그 세속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범주에 속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과의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압도하고 또 온전하게 독립을 유지했었던 시기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특별히 뛰어난 왕이 등장을 했다거나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뛰어남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온전하고 또 부강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후에 큰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장소에 돌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세운 장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칭하였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지명에 돌을 쌓았던 그날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수많은 성읍들을 회복하게 되고 또 국가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장소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치욕스러운 장소였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앞장인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때 전사자만 무려 3만 명이 발생하게 되며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고
이 궤를 주도적으로 옮겼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기뻐하고 자축하며 돌무더기를 쌓으며 에벤에셀이다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치욕스러운 이스라엘의 과거를 담고 있는 동일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적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이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그 앞장에서는 크나큰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5장에 이르러서는 승리를 하게 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두 전쟁의 차이점은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고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아주 자주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회개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회개라고 하는 정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 회개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지식과는 별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교회는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리문답이죠. 그 교리문답 내용을 보게 되면 회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번부터 90번까지가 바로 이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88번은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89문에 이르게 되면 질문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또 90문에 보면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 따르게 되면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는다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이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누렸던 그 삶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릴 수도 없고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야,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죽은 시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모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겠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욕들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산다라는 말에는 태어난다는 뜻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혹은 그렇게 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절반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맞지만 그 옛사람을 실제로 죽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회개라는 것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의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행함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음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미워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함께 싫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우리 신앙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범위는 그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가 죄야? 죄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으니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양보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죄의 모습까지라도 온전하게 세상 앞에 다 드러내놓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이것은 온전한 회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세상에 다시 없을 불행한 상황에 처했기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애원하는 그 간절함들, 아무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겉으로 야,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니 참 고맙다라고 무작정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분명히 너 안에 감춰진 너의 그 옛 사람의 죄의 본질들,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고백들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들, 바로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의 경우가 그렇죠. 그는 예수님 당시에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다라고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갔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야, 다른 모든 랍비들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너는 나에게 열린 마음으로 나와 있구나 하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열린 마음, 호의적인 마음,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의적인 그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한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이방인 여인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서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의 문제를 구할 정도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또 믿음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이방인 여인을 분명하게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개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방인 여인이 아니라 바로 랍비와 같은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개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통찰력과 지식들을 가지고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주님 옆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든지 아니면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뿌리며 주님이 고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미 신자된 우리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들을 알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우리에게는 이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은 굉장히 절박하고 무거운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대상은 바로 이 온전한 번제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의미로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드려지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보통의 제사들은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제물을 자기가 잡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번제만큼은 그 제물을 사람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치는, 그래서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전에도 분명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뜻에 맞지 않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행위를 할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자신이 바치는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대신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니 하나님, 이 제물을 태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 죄를 죽이는 이 참혹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는 것이
제물을 잡는 그 과정이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이 제사를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사함받을 수 있어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이 죄물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것을 죽이면 내 죄가 없어지는데 내가 뭐하러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성껏 좋은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채 이 제물,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죄를 태우고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회개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 이 회개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제사들을 드리고 있었는지를 통찰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 회개라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한 번제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비교하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이 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도 그 온전한 번제와는 거리가 먼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런 죄인을 향한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나의 옛 모습들을 깎아내고 모난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배 시간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제사에 그들의 예배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할 때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되어지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온전함인데 바로 이 온전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대적은 이미 우리 앞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와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온전한 번제에 응답하사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미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우레 때문에 또 그들이 혼란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멀리서 팔짱 낀 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무기를 직접 들고 벳갈 지역까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격한 그 지역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많은 것들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잔뜩 받아놨지만 그 약속만 가지고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 약속의 결과물들이 실현들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실제로 행했을 때 행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물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들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위치들, 그것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고, 아니 또 그 앞에 우리의 삶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2년 전과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은 승리로 표현되어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쓰라린 패배의 기억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결과들, 또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온전한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들은 다시 한번 내게 패배를 안겨주는 장소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함들을 회복할 때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 앞에서 더 이상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배가 확실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래, 올해는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들을 가지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이것을 하면 올해는 좀 나아질까? 이 방법을 쫓으면 내가 올해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을 내어서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은 온전함입니다.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냥 또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음, 온전함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회개의 과정들이 생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올해가 끝나갈 때쯤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결과는 너무나 눈에 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기대하며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루가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을 때에 이 온전함들을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새해에
밝았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올해만큼은 작년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취하면, 이런 것을 선택하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를 좀 보내지 않을까. 올해가 끝날 때에는 지금보다는 더 웃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바뀐 것은 없지만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계획은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미워하고 멀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며 그것들을 하나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회개, 바로 그런 온전함들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올 한 해 우리의 결과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계획은 바로 그 온전함들을 회복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와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원수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은 어떻게 그들을 이길 것인가 하는 정보들을 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지식을 찾으며 세상의 방법을 쫓으며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계획들을 세울 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함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그 계획을 쫓아가며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여호와 앞에 회개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